오늘 축복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마음에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 훈련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신앙 고백도 했지만 이제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한 번 더 시인해 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창조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도록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지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또 우리 신앙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좋은 신앙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에 이 목회자의 마음, 목회자의 소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좀 있고 또 아직도 신앙 성장이 되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 중에는 정말 신앙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이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가짜가 아닌 진짜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한 마음으로 오늘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은 진짜 좋은 신앙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모델로 삼고 따라가야 하는 수없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노아 같은 분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분입니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고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모세라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하는 다니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분들 가운데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은 유대 왕족으로서 기원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지는 않지만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고위 관리들, 왕족들, 그리고 소년들까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바벨론은 그때 소년 때 끌려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소년 시절부터 바벨론에서 뛰어난 그러한 이제 지식, 그리고 성품,
모든 면에서 정말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때도 그렇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다시 이제 시작되는 페르시아, 바사에서도 고위 관직을 지내게 됩니다. 그 기간이 성경에서 보면 약 65년 정도입니다. 그러자 이 유대 나라 포로가 이 바벨론의 고위 관직을 갖게 되고 또 바벨론에 이은 바사의 나라에서도 역시 고위관, 그것도 총리까지 이제 부하로 두는 고위 관리가 되자 그 나라 사람들이 시기하여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바벨론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다리오는 이제 바사 왕이죠.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 또 우선순위가 다니엘, 최고로 높은 분이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를 찾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이 내용이 다니엘 6장 5절에 나와 있어요.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러니까 아무리 허물을 찾고 단점을 찾아도 없으니까 또 찾아보았어요.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신앙인인데 신앙에 흠결이 있을까 이것을 찾는 게 아니고 그 신앙을 죄로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죄로 뒤집어 씌워서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죽일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꾀를 냅니다. 여러분이 악인들의 꾀를 보세요. 자기들 나름대로 완벽합니다. 자, 다니엘 6장 6절에서 9절까지 성경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이 총리는 이제 2명의 총리를 말하는 것이죠.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굉장한 꾀예요.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인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하거나 예배하면입니다. 그러면 죽입시다. 8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이 메대와 바사는 사실 한 나라인데 두 나라가 합해졌기 때문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리오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반포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왕의 조서 곧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하면 죽인다는 이 조서가 반포됨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소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 뜻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소원했으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던 대로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혼자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후의 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발을 당해서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으나 죽지 않았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 속으로 몰아넣은 그들이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이려는 다니엘은 살았고 죽이려 했던 그들은 죽었을까요? 무엇이 다니엘을 이토록 승리자로 만들었을까요? 답은 다니엘의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 좋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을 보지 않으시겠어요? 보시고 은총을 주셔서 다니엘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을 통해 깨닫는 것은 신앙인은 신앙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인은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죽인다고 해도 우리 역시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느 날 죽을 자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소개하는 비결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매일 하루 3번씩 가졌다는 것입니다. 혼자 매일 하나님을 3번씩 만나 뵙고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좋은 신앙 습관으로 인해서 정말 신앙이 성장한, 아무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주일이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매일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각의 시간을 정하고 각각의 장소를 정해서 혼자서 하나님을 뵙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은 매일 혼자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뵙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산다면 과연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된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을 배웠다. 그것도 혼자 배웠다.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회개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이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혹은 5분, 혹은 15분, 물론 길게 하면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저도 시험해 보고 습관적으로 해보면 5분, 15분. 성경을 읽는 시간은 약 한 1시간에서 2시간. 물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3, 40분이면 충분히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회개 기도까지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보여드리는 그런 좋은 신앙의 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뵙고자 하면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주일날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는 매일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을 뵙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매일 하나님을 뵙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홀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느냐? 진짜 회개는 홀로 하나님을 배울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회개할 것들이 많아요. 또 회개 당연히 해야 합니다. 만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숨겨버리면 영원히 그 죄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는 누가 옆에 있으면 진짜 회개 안 해요. 혼자 하나님을 배울 때 진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뵐 때 혼자 뵈면 눈물 콧물 다 쏟아집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홀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시키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혼자 오라, 혼자 오라. 내가 너와 만나겠다. 너는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만날 때 아무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혼자 오게 하였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세상의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 하나님을 1대1로 뵙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권면은 우리 신앙인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혼자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혼자 하나님을 뵙는 시간을 정해서 매일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다면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홀로 뵙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다니엘처럼 좋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진짜 좋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신앙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 홀로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 성장의 비결, 좋은 신앙 성장 방법이라 한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배울 때에 아침에 배워야 합니다. 그것도 어디서? 잠자리에서 배워야 됩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때 잠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매일 꼭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잠자리에 일어날 때 물론 옆에 누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가족이 있겠죠. 홀로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는, 하나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잠에 깨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절대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겠다는 결단, 각오와 다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 3분, 4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꼭 우리가 세 가지 확신을, 마음에 있는 것을,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평생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마음에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잠자리에서 하나님을 뵙고 인사드리고 감사기도 드리고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확신을 한다면 이 사람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결단도 드리고 시작하는 하루하고 그 차이가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크다는 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 성장 방법,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아침에 한번 하나님을 배웠다면 두 번째입니다. 매일 가장 좋은 시간을 본인이 정해서 성경을 한 장을 읽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홀로 하나님을 사실 뵙는 시간이죠. 거룩하신 말씀을 여러분 앞에 펴고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꼭 하루 성경을 한 장씩 읽는 영적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영적 지식이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몰랐던 성경 지식을 알면서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꼭 읽고 느꼈던 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노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집중해서 읽으면 하루 종일 그 성경 말씀이 자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리 잡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행위가 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거나 또 하루 좀 좋은 시간에 이제 다니엘처럼 세 번째 하나님을 뵙는 시간인데 꼭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기 평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하루를 산 것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 죄가 없었는지요? 제가 이른 아침부터 각오하고 다짐하고 하루를 보냈는데 혹시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요? 잘못되지 않았는지요? 여러분, 홀로 하루를 보내고 나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평가하는 그 신앙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취약한 점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신앙의 상태, 자신의 신앙의 자세, 자신의 신앙이 좋은 줄 나쁜 줄 평가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인이 자기 신앙의 점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좋은 줄 나쁜 줄 몰라요. 그런데 다 착각하고 삽니다. 자기만큼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또 들으셔야 합니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교인 100명 중에 몇 명이 천국에 갈까? 여러분, 심층 연구 결과는 25%입니다. 나머지 75%는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여러분 유익이 있겠습니까? 허송세월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을 그러므로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신앙의 점수로 환산한다면 몇 점이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평가 지표를 이용해서 꼭 매일 자신의 신앙의 상태, 자신이 했던 일, 자신의 신앙의 본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며 자기를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지표는 우리 교회에는 5가지 여러분 영성생활 노트에 기록이 되어 있고 주보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홀로 영적 시간을 가지면서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감사기도하고 결단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자신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신앙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점수를 스스로 이제 알게 되어지죠. 아, 오늘 내 신앙생활의 점수는 몇 점이다,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의 생활이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자기 신앙생활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족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또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였는지 도무지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자기 신앙의 상태, 자기 신앙이 옳은지 그른지를 평가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고 정말 제가 소원을 가지고 강조하는 신앙생활의 방법 좀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꼭 주일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11조 헌금을 드리는 훈련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소유에 대한 감사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틀림없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흠도 점도 없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신앙인들, 정말 신앙 성장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성도님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좋은 신앙이 되는 비결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신앙을 가져야지만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늘 권면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잠자리에 일어날 때 꼭 하나님께 하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믿음 지키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잘 대하고 친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꼭 성경 한 장씩 읽고 그 느낀 바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자신의 신앙 생활에 대한 자기 평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습관, 훈련, 그리고 11조금을 드리는 습관, 훈련을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좋은 신앙이 되는 비결. 사실은 이 목회자의 마음이 담겨있는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신앙이 되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배우자를 기쁘게 만들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야,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 같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야, 다니엘처럼 훌륭하구나. 이런 칭찬을 받고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